2월 기도의 11조 오늘 첫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시간에 저는 기도의 단계를 높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은 거의 다 오토매틱이지만 예전에 수동식 기어로 운전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씩 올리게 됩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을 올려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쫙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운전하는 맛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2단계, 단계를 높여갈 때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의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 가운데 3단계 기도가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소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1단계 기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청원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부터 그러했고 앞으로 계속할 기도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명한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간구의 기도를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해라, 응답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간구의 사례는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불임에 고통받는 여인 한나가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무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교육자는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 하면 평소에 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독신이지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양자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유가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아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당을
50개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까 저건 아닌데 살림도 거의 힘들게 하면서 어떻게 평생에 50개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꿈이 좀 과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떠나서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인은 이제 목사가 되었고 또 그 전도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선교지에 교회당 지으면 얼마나 들까요? 한국에는 많이 비싸니까 선교지에서 교회당을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분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양하게 들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작은 교회당으로 50개는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막연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평생에 50개의 교회당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상의 땅이 있는데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통해서 거액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을 많이 하지만 또 남의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은 수두룩하게 응답이 되었는데 나는 10년, 20년, 30년 기도를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쪽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으니까 내 쪽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님이라고 계셨는데 1994년 총장으로 부임하여 3년 연속 총장의 자리에 앉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경숙 총장님이 대학에 부임했을 때는 숙명여대가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대학의 땅이 공원 용지가 되어가지고 국유지와 시유지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건물들이 불법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영난에 빠져서 자그만치 7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명여자대학이 국세청에 세금도 내지 못하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체기를 겪었고 대학 교수 직원들이 학교에 대해서 패배의식으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 총장이 이 위기 상황에 부임하여 그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새로운 기적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한국 사회에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로 부상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세금을 다 갚고 1,000억 원의 발전 기금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합심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합심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에도 같이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를 달나라로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귀환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사 직전 나사의 직원들을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현대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완벽합니다. 고장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장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출발을 해서 2만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고장이 덜커덩 나고 말았습니다. 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본부에서 의논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본부에서 그 우주 비행사에게 교신을 했습니다. 우리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대충 보고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주의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이 선포를 하죠. 대통령 관료들, 상원, 하원 의원들 비롯해서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같이 그 우주 비행선이 태평양 상공에 떨어졌고 안전하게 구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아폴로 13호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빠뜨린 장면이 있습니다. 1970년 4월 17일에 귀환을 했는데 열흘 후인 4월 27일자 타임지 겉표지에 사진이 실렸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들이 도착하자마자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이 타임지 겉표지에 실려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위저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사에서는 대충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험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더 나아가 함께 합심해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1단계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